집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입점이 있습니다. 박수하고 하늘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지나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성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장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지어주시며 약속하신 10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리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귀한 일들을 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고 아주 이런 유명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신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가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비의 시작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 우리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영위하겠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면 내 힘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렇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위로의 말씀과 긍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세를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든 밝게 깨달으시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음등을 당하여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신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살았고 더 나아가 예배에 집중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하고 살게 되었다고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더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찾은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찾은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예배를 통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배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역대하 1장 1절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평화 앞에 있는 높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샘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건대 내 아비 다윗이가 허하는 것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댓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령이나 원수의 생명 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령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껏 들어오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일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이루어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 법도를 지킬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종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이르러 사망의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느라 소년이 하되 피곤함이 군비하며 장정이라 도무지만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걷을 것이고 다른 박질라도 군비치 않으려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독수리 날개칠 새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과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맑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들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시며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은 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통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인용한 것을 또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령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주시면 약속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도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자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에서 하여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만큼 그분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네 번을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고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야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의 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네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또 부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또 공급을 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7일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가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와 같이 모이자 저희가 분부하여 이랬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한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틀을 얻은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하여 말씀하신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 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응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나무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미가 메소포타미아 동도 아시아 브리길라 탐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통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나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볼 때는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순절에 성령이 임할 땐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청각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으로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성령이 이 영광교회에도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청령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불로 임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쫙하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대부분 엘리야를 생각하지만 엘리야 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7장 1절의 성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경가에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하니라. 이렇듯이 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능력 대결을 할 때도 엘리야가 다 한데 이렇게 선포를 여러분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대를 펼칠 때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도랑의 물을 훑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거기 가서 집회를 다음 주에 가서 집회 내가 처음에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집회할 때 이 설교를 하려고 뭐 이렇게 깽가리 소리가 나더라고. 위에 국당이 있어요. 거기 동학자 들어가는구나. 우리나라에 한 부당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계룡산이나
그 태백산, 그 강화 만우산 여기에서 그 악한 영들 크게 역사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갈 때부터 해마다 저 굴땅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도 갈멜산에 이전에 같이 가봤는데 그 열왕서 18장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 박수무당이 850명이 목사 한 사람으로 능력대회를 펼치는 거예요. 그걸 지어내기 위해서 내가 대전하는당만 그 기도할만 가면 저 굴당 빨리 없어지게 해도 그건 조만간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우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없어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한계에 들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그 모든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성이 된다는 말씀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5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설교를 많이 하면 제가 28일날 저녁 때 또 오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연수부터 재밌을 때 딱 큰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일 여러분들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내가 잠깐 우리 총재 윤방 감독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전 저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구TV 동사 협의회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저걸 참 내가 생전에 저는 봉사단체에 가입을 안 하거든. 저도 이렇게 섬기고 있어서. 그런데 이평철 목사님이 저 어르신이 이제 총대를 오신다고 해서 이평철 목사님한테 얼른 들어온다고 한 거예요. 저희 딴 장관. 그런데 너무 내가 여기 들어오길 잘했다는데 이렇게 모르는 강사분들을 50일 동안 집회 그 강단을 내놓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후배들한테 그 설교하실 기회를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 너무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왔는데 내가 잠깐 여기 일찍 와서 6시 안 돼서 여기 돌면서 기도를 한 거야. 왜냐하면 저는 집회 처음 가는 데는 항상 2-3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느낀 3가지의 말씀을 저에게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광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가르친 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기로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주라로 부으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 이스라엘 나의 땅에 기쁘게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리거리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3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구를 보고 있다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요. 왜냐하면 성경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대에 밀어나는 것으로 처음에 제가 대전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너 어디 좀 가자는 거야. 형 내가 어디 가냐니까 잠만 날고 따라오라는 거야. 나 두드러 맞을게 끌려간 것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간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저는 두드러 맞을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교회야. 근데 교회가 딱 보니까 아유 아까 여기 와서 찬양팀에 찬양을 잘 아름답게 부르는 교회를 처음 가봤잖아. 텔레비나 라디오에 듣지 못한 유행가 소리가 나와. 그런데 유행가는 또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성가하고 또 찬양이 또 목사님이 연설을 하시는 야 저분 나를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은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얘기 한번 잘 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얘기를 들었는데 목요일 새벽에 제가 빡 일어났는데 그 교회를 간 거야. 내 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니까 엄마가 안내니까 너 어디 갔다 온다? 새벽 백바람 교회 갔다 온다니까 야 미친놈아 너 교회 다니지도 않아 새벽에 매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이름을 잊어먹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옛날에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랑 부흥회랑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학생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니까 낮에는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에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 근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의 내 시각으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꼭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아니 무슨 학생이 돈이 야 그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왜 저분을 헌금을 하라고 할까? 나중에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간 거예요. 헌금하려고. 월요일날 갔다 와서 저녁 때 헌금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마지막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로 학교 갈 때 담임 목사님만 짜고서 다 붙잡아 주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을 서로 그리듯게 복종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한 번씩 들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부터 통일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즉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 첫 번째는 구약에 한 번 나와.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은 딱 세 번 등장한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강원도 행성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는 평균 연체가 80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되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의 새 사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 뒤에 여제 드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달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겉사람도 얘기하지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운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노릇해서 새 사람 되려고 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입는 방법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빌립보서 4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 다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름은 흠이 없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변화를 새 사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감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50일 동안 이번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제2의 즉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온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온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이름도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사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아니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0일 동안에 이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아느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앞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멘.